전문염송 지난번담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조주선사의 정전백수자 화두에 대해서 운거우 선사가 한 이야기를 좀 길게 소개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운거우 선사. 운거우가 이 이야기를 무리에게 들어 보이고 이르되 기하도다. 옛 성인이 한마디 반구절을 드리운 것은 가위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리고 곧장 미륵의 눈동자를 보이되 이제와 예세 떨어짐이 없게 하였도다. 무리 가운데서는 다르게 풀이하는 길이 많고 헤아림이 하나가 아니라서 마룻대가 묻히고 이름과 말을 잘못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서두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잣나무 화두. 이제 잣나무 화두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원문을 수십 번 들었죠. 어떤 중이 조주고불이라는 칭송을 받는 조주선사에게 와서 이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설의입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중국인 동쪽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거죠. 무엇이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 말은 이 말하고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주선사께서 그래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또는 뭐 본래 해탈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거든요. 대답을 해도 되는데 조주선사는 특별한 방법을 쓰는 거죠. 뜨라부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조주선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느냐?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뭐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근기가 수승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수승한 사람도 있고 또 뭐 근기가 하열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방편은 그냥 법문을 하시고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 법문을 쭉 해주시면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 이제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뭐 특별한 걸 깨닫는 줄 알아요. 수행자들이 대부분 특수한 걸 깨닫는구나. 그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며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며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역대 이제 서사들도 우리 선방에도 저 뒷방에 가면 붙여놨죠. 어떤 선사는 뭐
눈이 오는데도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걸 쭉 써붙여 놨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도움은 되는데, 물론 그 정도로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는 하지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은 또 이제 물론 선사급 정도 되면 다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집중했다는 거죠. 노력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 같은 중생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왜 포기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럼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만약에 깨달았다 합시다. 또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은 뭐 그냥 금강경 한 기절 듣고 지나가는 스님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금강경 한 기절을 이렇게 금강경 기절을 중얼중얼 하고 이제 외우는데 글자도 모르는 그 해능이 듣기는 들으니까 그럼 이를테면 뭐 범소유산 계시음악 이런 걸 이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 모든 모습은 허망하구나 만약에 모든 모습을 그렇게 가짜로 알면 바로 부처가 되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 그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확철이 깨달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깨달은 바의 정도가 아 그렇구나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을 알았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선언에 오기 전이나 또는 물론 다른 데서 법문을 또 많이 듣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여기 와서 시험보살처럼 여기 와가지고 다른 데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아 어느 날 아 이거는 알아들었다 한다면 그만큼의 깨침이에요. 그만큼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확철이 깨달았느냐 정말 뭐 어떤 식으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달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깨달았느냐 이거지만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응?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서 만약에 깨달았다면 법문을 들어서 깨달았을 거고 물론 법문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법문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응? 준비가. 그동안 무수히 집중하고 또 화두를 참고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새말기 이제 스승인 백봉 선생께서 백봉 대종사께서 그 제시한 새말기를 하든 제가 또 거기에서 조금 달리 제시한 새말기를 하든 그거는 이제 별 문제입니다. 별 문제인데 어쨌든 일상에서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만이 공부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주선사의 떠라부의 잣나무니라라고 제시한 이런 이제 화두창선, 그걸 가나선이라고 하는데, 가나선이 시작된 뭐 유래는 또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부처님 입적하고 난 이후에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초조가 되었는데, 가섭존자의 법을 받은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제가 되는 사촌동생인 아난이 제2조거든요. 가섭존자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문제부 속에도 그런 뭐 내용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아난이 다문제일이라 많이 듣고 기억력이 정말 뭐 총명해가지고 꼭 녹음한 것처럼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난존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분은 45년 동안 법문하셨다고 어떤 분은 49년 동안 법문하셨다 하는데 뭐 45년이든 49년이든 오랜 기간 동안 법문하신 것을 아난존자가 다 이제 기억을 한다. 아난존자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 물론 다른 분들도 기억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처님의 법문하신 것을 뭐 기록하거나 법문하자마자 당장에 뭐 녹음을 하거나 뭐 기록을 하거나 녹음 시설도 없지만 그걸 기록해 놓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도 같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모르죠. 또 같은 말 전에 들은 거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많이 들어도 전에 했지만 느낌이 좀 다르네 달리 들리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계속 하셨겠죠. 계속 하신 거를 이제 다 듣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암기가 되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막 10번, 20번, 100번, 1000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1000번 들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 1000번쯤 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1000번쯤 들으면 기억을, 아무리 둔재라도 기억을 하겠죠. 기억력이 나빠도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아난존자는 어쨌든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를 낱낱이 다 기억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분. 지금 우리나라도 뭐 기억력이 좋은 분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난존자가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통틀어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분이 이제 없을 정도로 아난존자가 기억력이 좋았다. 그런데 이제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핵심을 모릅니다. 그냥 녹음기처럼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 그래도 법문을 하러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모르죠.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점이지만 법문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딱 열반에 드시고 이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뭔가 뒤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은 이게 지금은 유튜브도 있으니까 만약에 유튜브에 녹음된 것이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면 그건 좋겠죠. 보존이 안 된다면 따로 이제 녹음을 해놔야 되지만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다들 뭐 저희들은 앞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거 없다. 너희들이 계를 잘 지키고 내가 그동안 이야기한 거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실천하려면 이제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경을 결집하는 거예요. 이거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자, 우리가 기억나는 거 전부 다 끄집어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대로 막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 나도 그걸 들었어. 그걸 이제 기억력이 제일 좋은 아난존자가 그렇지 그렇게 들은 거 맞아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난존자는 깨닫지는 못했거든요. 기억력만 좋았지.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다들 아난이 없으면 안 된다. 아난이 기억력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 법을 받은 가섭존자의 입장에서는 아난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헛소리 할 수도 있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난이 다른 도반들이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 가섭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 물론 가섭존자는 판단 능력은 당연히 있죠. 아, 이거는 아니다. 그건 넌 잘못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억력이 제일 좋다는 아난이 검증을 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아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난이 그래 부처님 말씀 들은 거 맞아. 그 부처님 말씀 맞아. 이래 해도 아난이 기억력이 좋지만 가섭존자의 입장에서는 아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을 쫓아내버립니다. 아, 너는 안 된다. 너가 제일 기억력이 좋지만 너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가섭존자에게 이제 매달립니다. 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제일 많이 전해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너는 기신굴에 살아야 될 놈이다. 이래가지고 막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놓고 이제 아난에게 아나나 찰간대를 꺾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화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두가 뭐 그 부처님 그 열반에 드시고 난 뒤부터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조주선사가 이제 관련된 화두거리가 제일 많아요. 거의 제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주선사가 활동할 그 당시의 그 기간에는 방편이 가나선을 가지고 지도하는 방편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조주선사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뜨라버이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 아마도 조주선사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선사는 물을 오면 몽둥이부터 때립니다. 사정없이 몽둥이를 때려요.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물으러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몽둥이로만 그냥 사정없이 때리면 아무도 안 오겠죠. 세월인이 오겠나?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이 오겠나? 오자마자 몽둥이를 두드려 맞았다. 뭐 그래도 오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기 보니까 뭐 지나내나 뭐 별것도 없구만은 가니까 몽둥이만 실컷 얻어맞고 거기를 말라고 가노? 이 아이는 없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이제 몽둥이를 휘두르는 선사 시절과 지금은 시절 인연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절 인연이 또 바뀌었죠.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방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방편이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방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방편이 옛날로 돌아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이 화두거리가 왕성하던 화두라는 방편을 쓰던 시절도 소개를 하기도 하고, 간간히 이런 방편도 쓰고, 또 이제 법문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새말기라는 방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결국은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제가 말할 줄 아는 그 자리를 확신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자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죠.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헛개비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슷한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바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방편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방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물론 이제 경전에 나오는 금강경, 유마경 뭐 이런 거야 또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도 있고 초창기에는 선문점 소문이 초창기에 보면 앞부분은 전부 부처님과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요. 쭉. 자, 여기서는 이제 운거우 선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옛 성인이 한마디 방구절을 드리운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 한 것, 조주선사처럼 떠라버이 잣나무니라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은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리고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리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중생과 부처의 문턱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중생과 부처의 문턱을 끊어버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응? 중생과 부처의 문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중생의 본바탕, 중생의 참마음, 부처님의 참마음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중생과 부처의 문턱을 끊어버린 거 맞죠? 그래서 운거우 선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리고 곧장 미륵의 눈동자를 보이되 미륵의 눈동자를 보이는 건 뭡니까? 미륵은 지금 이제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 보살께서 천인들을 교화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사바세계에 또 오셔가지고 미륵 부처라는 명호를 쓰시면서 중생을 한 번 설법으로 중생을 뭐 십몇만 명을 구제하신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륵의 눈동자를 보인다 이 말은 부처의 경지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경지를 보이고 이제와 예에 떨어짐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과 현재와 과거에 떨어짐이 없게 한다. 그 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떨어짐이 없게 한다. 현재, 과거, 미래에 떨어짐이 없게 한다는 뜻은 온갖 모습에 떨어짐이 없게 한다. 그 말은 온갖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운거우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는 이 수행하는 무리 가운데서는 다르게 풀이하는 길이 많고 헤아림이 하나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저주의 떠라퍼의 잣나무에 대해서 다르게 풀이하는 일이 많고 또 이 헤아림이 사량 분별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야. 또 마룻대가 묻히고 그것 때문에 종지, 마룻대가 묻혀버립니다. 진짜로 알아야 되는 진실이 묻혀버린다 이 말이지. 이름과 말을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운거우 선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참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운거우 선사가. 혹은 일러. 그래서 어떤 선사는 일러 푸릇푸릇 엿푸릇되는 모두가 지녀요. 이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요 이야기는 했거든요. 지녀라고. 지녀요.
대가지, 대나무, 대나무, 푸른 대나무가 지녀요. 또 더부룩 누런 꽃이 바냐 아님이 없구나. 바냐라는 말이에요. 바냐가 누런 꽃, 누런 꽃이다. 푸른 대나무, 푸른 대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아님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어떤 선사가. 은거우 선사가 볼 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거우 선사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선사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맞느냐, 틀리느냐,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또 은거우 선사가 좀 문제가 많다 하니까 틀린 말 같아, 또 이런 말 할 거고, 또 어떤 선사가 뭐 법문할 때 푸른 대나무가 진여이며 누런 꽃이 바냐가 아님이 없구나 이러면 참 그럴듯하다. 정확하게 모르면서 야, 참 재밌는 말이네, 그럴듯하네, 과연 선사다운 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거우 선사는 여기서 잘라줬습니다. 말도 아니다 이거야. 푸른 대나무가 지냐고, 누런 꽃이 바냐 아님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은거우 선사처럼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알듯 말듯 합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뭐 몰라도 되고 또 알면 다행이고 이렇지만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한번 따져보고 이제 나가야죠. 푸른 대나무가 지녀다, 누런 꽃이 바냐다. 지녀나 바냐나 같은 말이거든요. 지녀나 바냐나. 또 지녀 바냐와 같은 말이 또 뭡니까? 많죠. 참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참나, 본바탕.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내가 말할 줄 아는 그 자리,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지녀나 바냐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아는 그 자리 하면, 말할 줄 아는 그 자리, 들을 줄 아는 그 자리 하면 그 자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이제 표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은. 또 설명은 뭐 허공과 같다는 둥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까? 설명을. 왜 나오는? 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어떤 모양도 아니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양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편으로 뭐 허공과 같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허공과 같다는 둥 이렇게 허공과 같아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허공이라는 상을 또 가지잖아요. 그러면 아니거든. 그건 아니니까 아예 상을 가지면 안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지녀가 푸른 대나무가 지녀라는 말이 됩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푸른 대나무가 지녀다. 누런 꽃이 바냐다. 그럼 푸른 대나무가 참나다. 응? 대나무하고 꽃이 참나다. 맞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꽃을 쳐다보고, 어떤 선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꽃을 쳐다보면서, 내가 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꽃이 바로 내고 내가 바로 꽃이네. 꽃만 쳐다보니까 꽃이 바로 내고 내가 바로 꽃이네. 이런 말을 하는 선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선사는 푸른 나무, 푸른 대나무가 지냐고 누른꽃이 반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냐? 근데 그렇다면 정말 내가 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누른꽃이라 했지만, 누른꽃이라는 둥, 푸른 대나무라는 둥, 물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누른꽃이든 뭐 빨간 꽃이든 내가 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한테는 꽃밖에 없어, 지금. 그럼 꽃이 내가 됩니까? 꽃이 내가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꽃이 내가 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이길래 꽃이 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이제 진여가 아니냐는 거야, 푸른 대나무가. 푸른 대나무가 어째서 진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푸른 대나무가 진여가 되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여가 되려면 푸른 대나무가 진여고 이렇게 하면 진여가 안 되죠. 말을 하나 붙이면 진여가 될 수가 있겠죠. 헛개비로서의 푸른 대나무는 진여요. 헛개비로서의 푸른 대나무라면 진여를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응? 헛개비로서의 푸른 대나무로 안다면 진여를 알 수 있고 헛개비로서의 누른꽃을 안다면 반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말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개비로서의 푸른 대나무라야 진여를 알 수 있다. 이건 이제 대표거든요. 지금 대나무나 꽃은 대표적인 여기서 모습이죠.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를 전체의 온갖 모습의 대표의 두 개가. 그럼 온갖 모습을 우리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보아야 내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때가 바로 진여고 그때가 반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사실을 모르는 선사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겠죠. 뭐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응? 이런 말을 나도 옮겨줬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그렇지. 왜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냐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 뭐 흐르는 물 소리가 콸콸콸콸 흘러가든 쫄쫄쫄쫄 흘러가든 다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그걸 알면 그래. 그게 바로 그걸 알려주니까 아이고 그래 내 이 시냇물 소리가 봐라 내가 쫄쫄쫄쫄 가나 콸콸콸콸 가나 굴굴굴굴 가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가 그걸 알겠나? 그걸 알면은 바로 그게 부처님의 법문이 된다. 이제 그렇게 들어야 부처님의 법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야 시냇물 소리가 장광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생략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사가. 근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주워 듣고는 이래 말해도 되겠구나. 푸른 대나무가 진여 아님이었고 누른 꽃이 반야 아님이었구나. 이렇게 법문을 한다는 거야. 엉설이 선사가. 여러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겠죠. 엉설이 선사한테 속으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들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왜 70억 인구가 내 법문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줄 이제 짐작이 갑니까? 엉터리 선사들이여 내 법문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
이 사바세계 지구상의 엉터리 선사들이여 제발 내 법문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응? 운거부 선사가 벌써 지적을 하잖아요. 응?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선사는 이제 엉터리 선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일러 산, 강, 풀, 나무인 모든 것은 다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거늘 어찌 홀로 뜰 앞의 잣나무일까 보냐. 또 이렇게 본문을 한다는 거예요. 조주선사가 어떤 중이 물으니까 조사스레이를 물으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래 뭐 산, 강, 풀, 나무 그 모든 게 다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인데 어떻게 뜰 앞의 잣나무일까 보냐? 어찌 홀로 뜰 앞의 잣나무일까 보냐? 그 말은 언뜻 들어봐도 뜰 앞의 잣나무를 모르는 말 같이요. 보니까 뜰 앞의 잣나무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뜻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찌 홀로 뜰 앞의 잣나무일까 보냐. 그러면 조주선사는 조주선사의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주선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 조사스레이에 대한 답을 말했는데 이 선사는 산강 풀나무인 모든 것은 다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거늘. 자, 산이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다.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 잘 생각해 보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산이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다. 참마음이 산을 나타낸 것이다. 요거를 이제 이 선사가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는 뉘앙스가 번듯한 나툼이건을 어찌 홀로 뜰 앞의 잣나무일까 보냐라고 한 이 말투를 봐서 정확하게 모르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틀림없거든요. 산이 요게 산강 풀나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산이 왜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 아니냐. 산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참마음이 만들었죠. 참마음이 만드는 거죠. 산이. 그런데 이제 산이 참마음을 만들었다는 법문을 듣고는 아르마리로 이해해서 참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법문을 하느냐 참으로 아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마음이 산을 만든 건 틀림없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대신 여기는 이제 한마디 더 들어가야 되기는 되는데 참마음이 산을 놔두었다. 참마음이 우리 각자의 참마음이 다르지 않거든요. 각자의 참마음이 각자의 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참마음이 다르지 않거늘 각자의 참마음이 다르지 않거늘 각자의 산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된단 말이야. 응? 도향이 알겠나? 무슨 뜻인지. 응? 도향이 아는 거 보니 거의 다 아는 것 같다. 각자의 참마음이, 여러분들의 참마음이 산을 만들었다. 자,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있지만 눈이 만들었습니까? 눈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눈이 보았습니까? 눈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이들은 대부분 눈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본문을 들어서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참 마음이 보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만큼 깨달음이 있은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안 그러면 많이 들었어. 의뢰 그렇게 알거나 그래도 그만큼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주장자는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볼 때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참마음이, 여기 참마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써먹어야죠. 참마음이, 여러분들을 각자의 참마음이 이 주장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자가 같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의 참마음이.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만들었지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장자를 만들었지요. 제가 이렇게 본문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이치를 모르는 분이 만약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문을 듣는다면 내 육신이라는 나라는 이런 어떤 것, 뭐 육신을 나라 하든 또 뭐 육신이 온갖 우리 육근이라기도 하고 이 육근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주, 기억력, 두뇌 이런 것이 이 주장자를 쳐다본다 이렇게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굉장히 지혜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지혜가 낮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48절 본문에 이제 컴퓨터와 또 이제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참 마음이 만약에 이 주장자를 쳐다본다면 참 마음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본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또 그 이후에도 한 번 했어요. 제가 법문할 때. 왜 자꾸 하느냐?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 마음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주장자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는데 이 주장자를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 주장자를 나무를 산에서 캐가지고 칼로 깎아가지고 이거를 불에 거슬른 사람이 만든 거지. 어떻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주장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장자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지를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그 사람이 만들었을지언정 우리 눈앞에 없다면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이런 주장자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 주장자가 여기에 번듯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라고 여러분들의 참 마음이 이 주장자를 만들었다. 맞죠? 그렇게 알고 있죠. 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지혜가 낮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박사학위를 뭐 한 100개쯤 받아도 이 이야기를 인정을 못한다면 지혜가 낮은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것은 지식이 많다는 거지. 지혜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많아야 된다. 지혜가 높아야 된다. 지혜가 깊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혜가 낮은 사람을 하근기라 합니다. 지혜가 높은 사람을 상근기라 합니다. 그 사이를 중근기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근기가 많아요. 말하자면. 지금 시대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알면 되고. 그래서 이 주장자는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쨌든 물론
이 나무를 캐서 얼려가지고 내한테 갖다 준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생겼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주장자는 우리 눈앞에 없는 거잖아.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 말하자면 우리가 인정하니까 나타난 거지. 인정해서 나타난 주장자.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했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그 주장자의 모습이 같겠습니까? 같을 리가 없죠. 한 사람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다가 다시 쳐다봐도 그 느낌이 같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하면 이 주장자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얼굴을 돌렸다가 눈을 돌렸다가 다시 한번 쳐다봤을 때의 느낌을 측정하는 기계가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그 느낌이 다르구나.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지는 모르지. 몇 천만 년 후가 될지 몇 억만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해탈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혜로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성한 거죠. 그렇겠네. 다르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주장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겠나? 어째서 볼 수 없노? 참모습이 왜 없노? 진짜 모습이 없으니까 다 각자 만드니까. 각자가 만드니까. 진짜 모습이 있을 수가 없죠.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이 본 모습을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싸움만 벌어지지. 그런데 이 이제 사바세계에는 이제 갑질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본 모양이 맞다 이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불만이 많죠. 그런데 권력과 이런 어떤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서로 맞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전쟁이 다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바세계 전쟁이 싸움 나는 것이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개개인의 싸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즉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거는 맞고 니는 틀리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맞다면 다 맞아야지. 그래, 니도 맞고 니도 맞고 니도 맞고. 어떤 면으로 맞습니까? 흑개비 면으로 맞고. 그럼 니도 맞고 니도 맞고 니가 본 것도 흑개비고 니가 본 것도 흑개비고 니가 본 것도 흑개비니까 흑개비로서 다 맞다 이거야. 그거는 맞지. 근데 흑개비가 아니고 진짜로서 봤다면 그럼 맞을 수가 없지. 다 다르게 느끼는데 어떻게 맞아? 이 주장자 하나만 해도 그렇다. 그 사실만 알면은 만약에 그 사실을 참으로 깊이 알고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진짜라는 데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는 것은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망념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주장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런데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가짜인 줄 안다면 버리게 되면 할 수 없고 또 내가 가지게 되면 잘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버려서 너무나 아깝고 내가 못 얻어서 안타깝고 이런 게 없겠죠.
왜? 꿈속에서 막 복권 당첨돼가지고 좋아라 하는 사람이 꿈 깨고 나면 아쉬워하잖아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아쉬움 아닙니까? 그래도 아쉬워하거든요. 그래도 아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야, 빚이 있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복권에 당첨됐어. 주택 복권인지 무슨 요즘 뭐 로또 복권인지 그런 게 당첨, 그게 뭐 돈이 많이 받을 때는 뭐 10억, 20억 이렇게 받는 모양인데. 야,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막, 이제 팔자 피어졌다. 꿈에서 막 좋아라고 난리를 했는데, 깨고 나니까 꿈이었어. 너무나 섭섭해. 섭섭하겠죠. 섭섭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섭섭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꿈 말고, 이제 꼭 구분을 합시다. 꿈을 깨서, 현실에서, 이제 현실이라고 설명하잖아요.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이 꿈속에서 로또 복권 당첨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인식하느냐 인식 못하느냐. 왜? 꿈속에서 로또 복권 당첨된 것도 깨고 나니까 헛개비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주장자도 보니까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 주장자를.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없어요. 헛개비야. 그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옛날 선사들이 개송을 지을 때 그랬잖아요. 꿈속의 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TV 같은 게 이제 나오니까 그래, TV 속에 나오는 내가 배고플 때 배가 엄청 고픈데 TV 속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애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우리 어린 애들은 못 먹어서 애태우잖아요. 그게 진짜로 착각이 드니까. 그런데 참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TV에 나오는 그 맛있는 뽀글뽀글 끓이는 그런 어떤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 망념인 줄 아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상에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그런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응? 지금 내가 비유를 했지만 그런 생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놓치지 않는다면 망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집착이 생길 리가 없고 집착이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그걸 걸림없다 하고 걸림없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해탈인 것이고 항상 해탈인 상태인데 어떻게 부처가 안 되겠습니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양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부처라는 거지. 그걸 얼마나 내가 확신하느냐. 법연이는 확신하나? 응? 확신이 되나? 안 되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나? 그래도 허리는 아픈데요. 허리가 만약에 아프다 합시다. 그게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도 허리가 아픈 게 똑같은가? 다르잖아.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갔을 때 예를 들면 허리 아픈 거 잊어먹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다. 더 먹고 싶은 허리가 아픈 걸 잊어먹거든.
아, 그 확신이 아직 안 서구나. 이 일을 어찌 해야 되겠노? 그러다 강제로 뭐 확신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티끌, 털, 기와 자갈이 도무지 이 한 법계 안에서 겹겹이 다함이 없이 이와 사가 원흉하구나 라고 또 어떤 선사는 이야기한대. 어떤 선사는 티끌, 털, 기와 자갈이 도무지 이 한 법계 안에서 겹겹이 다함이 없이 이와 사가 원흉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와 사가 원흉하다 이 말은 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뭐 그 앞에 조사 선사들이 비슷하게 지어낸 말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사가 원흉하다. 이치와 사실이 원흉하다. 이사가 뭡니까? 이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만이 진짜다. 이게 이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육신을 끌고 다닌다.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이 주장자를 보고 이렇게 생겼네라고 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겼네라고 분별할 줄 안다. 근데 분별이란 말을 쓰니까 자꾸 나쁜 짓인 줄 아는데 그럼 구분이라 할까요?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되잖아. 이거는 주장자로서 구분해야 되지. 이 주장자 가지고 뭐 똥 닦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구분해서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잘 써야지. 그래, 분별하니까 맨날 분별망상 이러니까 분별망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유, 분별을 하니까 머리가 띵하다. 분별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분별 말 들으니까 회원이는 머리가 띵하나. 하도 많이 들었지, 10년 동안. 맨날 분별망상. 분별 듣기만 들어도 머리가 띵해.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진다. 또 이제 제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웃어야지. 분별을 잘해서 써야 됩니다. 구분을 잘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남탕, 여탕 구분을 잘해서 써야지. 그렇죠. 구분을 잘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티끌, 털, 기와 자갈이 이랬다면 온갖 모습이잖아요. 온갖 모습이 도무지 이 한 법계 안에서 겹겹이 다함없이 이와사가 원흉하구나. 어떻게 이와사가 원흉한데? 설명을 해줘야지. 이래 어렵게 말을 하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선사들이 있다고 은거우 선사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은거우 선사가. 나는 은거우 선사가 소개한 거를 또 소개하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